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3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3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심판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유다의 망함과 포로생활 70년 생활을 예언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의 멸망까지 함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와 그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1절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의 심판의 말씀은 때가 언제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그 해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이 왕의 등극하에 그 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들을 같이 예언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즉 이 예언의 말씀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4절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유익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유다 땅의 마지막 그때에 제사도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중적이면서도 위선적인 이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어 지적하고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또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확실히 누리고 체험하며 깨달으며 이 말씀 앞에 명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가운데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유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후반절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자기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몇 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죠.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 왕까지 하였는데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시드기야 무려 5왕을 건칩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23년이라는 이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해서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오랜 기간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 내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꾸준히 지키며 전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3년 동안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제사장 바수훌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성전에 감금되어 갇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일어나지요. 반대한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가 저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였습니다. 눈으로, 말로, 그리고 손짓으로 그에게 아마도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들과 행위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2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 큰 수치와 모멸과 매맞음과 공격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그 자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지만 고난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23년이라는 이 긴 세월 속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23년 동안 이 말씀, 이 사명을 전달하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꾸준히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시고 에너지를 또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고 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을 또 신앙의 경주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임하기에 꾸준히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예레미야는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듣고 외치며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코노스터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가는 그 과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